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와 나눔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한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짐승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기쁜 마음으로 시글락을 향하던 중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나고하여 그곳에 남아있던 200명의 동료들과 만납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동시에 다른 동료들에게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고마운 마음도 가졌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온 400명 중에는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나고한 이 200명의 사람들과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나고자 200명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에게 빼앗은 전리품은 물론이거니와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짐승도 이미 빼앗겼던 것이니까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 아말렉을 무찌른 400명 전체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그들 중에 일부 악하고 불량한 자들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그 말을 듣자니 저 200명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싸우러 가지 않은 200명에게도 다 똑같이 나누어 주자라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운 저 400명의 사람들에게 또 미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더가 되면 이런 딜레마가 많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3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더 얻어서 돌아오게 된 건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들의 그 성읍을 친 아말렉 사람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한 사람의 가족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아말렉 진영을 공격했을 때 꼬박 이틀 동안이나 칼로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도망한 사람들이 400명쯤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말렉 군사들이 있었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틀을 공격하고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건 이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길에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다윗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미 고백했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들끼리 가서는 이런 승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나고자 200명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이건 무슨 태도입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지금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200명의 낙오자들은 사실 이 싸움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장에 나간 자들이나 낙오해서 그 소유물 곁에 머문 자들이나 분깃이 다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열매는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은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르고 주장합니다. 마치 이걸 반대하면 공산당이라고 말하거나 공산주의라고 그렇게까지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 돈에 따라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어찌 보면 성경의 원리와 가장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강제하기 때문에 점점 딱딱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로 누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도 드리고도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다윗은 바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서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다 마을들에게도 보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럽니다. 다윗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또한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냅니다. 그 다음 27절 이하 말씀에서는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상당히 많은 유다의 그 마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는 건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 사울 왕은 곧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 될 테니까 미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다윗이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단지 많다고 나누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재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의 수많은 과정에서 사실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교류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 편에서 다윗을 밀고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반면에 또 그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전리품을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회복된 믿음은 전쟁과 함께 그리고 전쟁 후에 더 빛을 발합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회복을 위해서 아말렉마저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전쟁의 승리나 전리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이 그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피를 흘리고 싸운 이는 따로 있는데 한 번도 나가 싸운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쟁의 전리품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리품을 함께 다 나눕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피를 흘리면서 죄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그 승리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내미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싸우고 승리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참으로 은혜를 아는 분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